근데 장거리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건데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긴장될 때는요, 사실 출발할 때보다 거의 도착할 때쯤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요, 출발할 때가 아니라 거의 도착할 때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집 근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익숙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두 손으로 운전하다가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고요. 또 집중해서 운전하다가 뭔가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 낯선 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요,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방심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벽에 교회를 오는 데는 거의 트래픽이 없습니다. 근데 거침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사고의 위험이 제일 많죠.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66을 타고 교회로 오는데 새벽에 어떤 화물차가 제 차선 옆에 오른쪽에 있다가요, 그 66 익스프레스 레인을 갑자기 타려고요, 제 앞으로 확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휘청해서 그 핸들을 돌렸는데요, 차가 기우뚱하는데 순간적으로 "야, 넘어지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트럭 운전자를 욕을 했는지. 예. 여러분들, 신앙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절박할 때요, 말씀 붙듭니다. 근데 조금 숨이 트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신앙은요, 어떤 순수한 열심보다는 관성으로 그냥 흘러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복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2026년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공간과 지역을 우리가 찾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마지막 지점에 도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는 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지점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성경은요, 오늘 또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거의 다 왔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성경이 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오늘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은 은혜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은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은혜 이후의 삶을,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는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은혜 이유로 지키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요,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라는 히브리어는요, 가벼운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밑에 한번 보시죠. 목숨을 걸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단속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고 뭔가 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삼가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래요. 은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이 더 조심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전쟁 중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듭니다. 절박하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적들을 조심하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갈 때 남아있는 잔당들을 조심하라, 아니면 환경을 조심하라도 아닙니다. 무엇이요? 내 마음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5년 우리 교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들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들마다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또 회복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기도응답도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많은 직장에서의 좋은 소식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지금 임박하여 또 오픈 직전에 있는 분, 또 소프트 오프닝 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신분에 하나님께서 또 해결을 해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오늘 묵상 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상황이 있고요. 또 은혜를 많이 누렸고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기도응답이 있었냐, 사역이 더 많아졌냐, 모임이 더 늘어났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온도 게이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전쟁을 승리를 다 거두고 물론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은혜 이유를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뭐를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특별한 조심의 분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히 해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지켜낼 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좀 이런 것 같아요. 난로에서 뜨겁지 않아요. 난로가 뜨거운 이유는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아무리 비싼 난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이 꺼지거나 불이 없잖아요. 그럼 난로는요,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불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난로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도 사역도 심지어 이제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라는 확장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다 부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식으면 예배도 부담이고 기도도 부담이며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고 형식으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한창 사귈 때 깊은 사랑을 할 때 지금도 깊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전 그 젊을 때 그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 먼 거리를 이동해서 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취미 활동에 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떤 원하는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공연이라든지 이것들을 보여주고 선물해 준다라는 것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실체가 뭔가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요, 이번 달라스 목회자 세미나 가서 아주 인상적인 한 센텐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핑계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만. 근데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갑자기 인하대 후문에 있는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갔을까요? 예, 갔습니다. 인하대 후문에 택시를 잡고 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는 학생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인하대 후문에 있는 그 피자를 사다가 갔다가 바쳤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할까요? 물론 하죠. 네, 물론 하죠. 왜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참 단순해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에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전쟁 준비해라, 전략 잘 짜라, 무기를 구축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오늘도 뭐예요? 너 조심해라.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이 식잖아요. 다 귀찮아진다니까요. 핑계를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다 형식적인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꺼낸 게요, 조심해라. 그리고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은혜, 이유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시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참 칭찬받을 만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죠?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잘했죠? 근데 이 정도 잘한 교회가 뭐 하나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저 정도 잘했으면 아주 조그만 실수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저렇게 잘한 일이 많은데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를 아주 집요하게 책망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는 엄청 중요한 거겠죠. 저 정도 잘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할 정도면 그 하나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에베소 교회가 혼쭐이 났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너무 다 잘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었던 교회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우리 신약 성경 공부
솔루션은 하나였죠. 뭐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7교회 모든 책망 가운데 솔루션은 회개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아니 그 2절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3절에 그 하나 가지고 촛대를 옮기겠다고요?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부르실 때 점검하는 거 뭐 하나 점검하세요? 제자 훈련? 아니면 큐티? 아니면 성경 통독이 아니라 무엇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이요? 3번.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 부르심을 입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큐티,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근원적으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연말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여 지켜나가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할 때 더 바빠지기보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공동체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공동체를 비평하려고도 그 집사님을 내가 험담을 하려 나가도 할 수가 없게 되죠. 무엇이 핵심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바쁨 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살피시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처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함을 통해 은혜 이후에도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요 아주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의 구별이 점점 무너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둬도 이방 민족과의 구별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할 때, 뭔가 혼합되기 시작할 때,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해? 그때 위험이 시작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위험일까요?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위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편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던 그 모든 것들이 등을 때리는 채찍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용납되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텐트 지기들 이제 올 한 해 이제 12주 동안 다시 훈련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할 때요, 뭔가 자꾸 타협점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큐티도 안 나누고 말씀도 안 나누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살이나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 편하게 자꾸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른 텐트에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텐트가 원래 이런 거였어요? 이런다고요. 텐트가 이런 거였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때 당시에는 편하고 내가 용납해주고 뭔가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원칙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찌르는, 공동체 방향성을 흐리는, 그리고 그 근간을 흔드는 올무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거룩한 구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026년도는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란 비전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요, 그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넓어진 사역과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워나갈 것인가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넓어진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이 더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넓어진 공간과 사역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우리가 거부하며 구별되이 거기에 채워나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이유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보다 돈이 많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그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지혜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면 시바 여왕이 와서요, 금 100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까? 그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솔로몬과 뭐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씨를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한 것 외에 더 구했다, 더 줬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솔로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간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자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어디서부터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이? 이방 여인들과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리고 섞여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 몇 번 찾아가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딱 한 번만 찾아가셨죠? 아니에요. 제 요토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한 번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솔로몬인데요, 거룩한 구별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완전 마음이 다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 왕국도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 바라보면 우리 확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업. 그런데 여기서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제가 찬양팀 새벽에 함께 나오시고, 먼 거리 계신 분들, 연습 못 하신 분들 상관없고요, 근방에 사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칙. 그리고 우리 저기는 교사분들은 1부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들어오십니다. 원칙이에요, 저희 교회. 예배는 안 왔는데 그냥 섬기러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요, 타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 방향성이요,
어수선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거절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끊지 않으면 사랑도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확장을 앞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지금 뭐예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물에 물 한 방울, 오염된 물 한 방울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은요, 결국 먹지 못하는 물이 되잖아요. 그것들을 남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요? 구별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편리함 때문에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함을 양보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확장을 이유로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러면 사람도 많이 온다. 그런데 그러면의 조건이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타협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러면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많은 유입을 오히려 우리가 유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장, 은혜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과 그 진리 위에 거룩을 분별함을 통해 은혜를 지켜나가고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풍성을 회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거룩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시선을 여호수아는 이쪽으로 돌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냐. 무엇을 압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건 너희들 잘 알고 있다. 시작.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동안의 전쟁의 목록을 막 나열하면서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 속에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뭔지 알잖아. 그게 뭐라고요? 너와 나의 수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근간이었고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하나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너와 나의 오늘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의 근간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준이 희미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던 공동체는요,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것, 이렇게 된 것 무엇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의 신실함의 양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신실함 우리 가운데 응답되었다. 그러나 말씀의 신실함은 그 정반대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거예요. 말씀의 신실함은 양쪽에 양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지,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그곳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신실함이 갖고 있는 균형된 두 가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는 듣기 싫어서 그냥 버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 취하죠. 우리가 그 말씀만 취한다고 해서 그 말씀만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고요, 경고의 말씀도 신실해요. 신명기에 보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말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은혜의 이유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기초로 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의 신실함을 은혜의 이유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아주 선명한 기초로 삼아버리도록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로 아시죠? 두 가지만 딱 비유합니다. 첫 번째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근데 두 가지의 차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재료를 잘못 선택한 집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삶을 이야기하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래요? 묵상하는 자래요. 그러면 그 주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의 결론은 뭐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어떻게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뭐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실함. 왜 우리가 큐티하고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고 경고의 말씀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은 신실해요. 풀은 마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월 달에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10월 말에 우리가 사무처례를 통해서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 말씀의 신실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용할 공간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뺄 것인가를 그 CBS 교회 미션 담당 목사님이 지금 최종 점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금식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금식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여러분들, 2025년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고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를 여기까지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2026년도 새롭게 세워질 이 장막터도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지금 오피스 지금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또 새롭게 오픈 준비 중인 분도 있고, 계약 임박해 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세워져요? 신실하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벗어난 확장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장막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좀 준비해 주시죠.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된다, 2026년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랑이 지켜지지 않으면 은혜는 금방 식어집니다. 거룩한 구별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그 은혜는 자꾸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면 은혜는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켜지고 거룩함이 선택되고 말씀의 기초가 더 견고하게 뿌리 내려질 때 은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 있는 또 활력 있는 또 복음에 사로잡힌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단순히 계속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이유를 사랑으로, 거룩으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내는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결정된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전심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구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넓어진 장막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영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은혜 이유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2025년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영도,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라는 것들은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걸어온 각자의 신앙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야.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희는 이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해도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이후의 삶도 신실하신 말씀을 기초 삼아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구별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